12월 17일 다 같이 조용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추운 일기 가운데서 은금덕 제사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려 예배드리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과 우리 육체가 산제사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가 눈과 같이 내게 우리 대한민국에 애국가가 하나님이 구하사 우리나라 만세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 천하 만민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신다 했습니다. 지구촌에 사시는 모든 만민들이여,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우주 만물은 지구도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복기도 주시고 겨울에 눈도 오게 하시고 모든 천지 만물을 주시고 만물을 먹고 살고 하게 하나님이신 것을 지구촌 모든 죄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닫고 하나님의 성김으로 복받는 나라가 되고 하시고 세계 인류를 깨우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종을 주님 맡아주시고 세우신 종이 함께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대로게 빛을 비추고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종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짓지 못하는 버무리 개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진리를 전하며 복음을 전해가시고 온전히 대한민국이 복음화 되고 세계를 성리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장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사명자의 인식은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사명자의 인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라는 기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니까요, 이 말씀 속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그 코드를 맞췄다. 그래, 내 일생에 나도 하나님과의 코드를 맞추면서 살아야겠다. 아멘. 네, 8절에 되지 보니 그러잖아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 말은 이사야가 말씀한 것입니다.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래서 한 선지자로서 이제 활약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와 느헤미야에 대해서 이제 읽으면은 얼마나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제 이빨에 색깔 없는 그런 희미한, 이것도 아니고 둥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이런 삶이 세상에서 연속되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프고 진노하는지. 이 백성들이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또 광야의 생활 속에서 이제 너 불이 발이 붙었느냐, 너 이복이 헤아려졌느냐, 너 먹을 것이 없었느냐 이렇게까지도 하면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었노라. 바로의 앞전 속에 그런 말씀을 하면서 위로하면서 나부거리면서 그래서 너희가 가야 할 저 땅은 저 가난 저 땅,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한 그 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소유가 될 것이며 너희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내가 바라노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늘 일줍니다. 어린아이 같이 다 일기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8절에 보니까 이 한 절 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더욱더 말씀에 눈이 맞추고 이렇게 깊이 하면은 성령께서 이렇게 합니다. 오늘 8절에 내가라는 이 말이 4번이나 반복돼요. 그래서 이사야는 결국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활약했던 그런 선지자였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목을 이제 지난번에 전했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어서 이번에 이 제목을 바꿀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8절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위하여 평생 호두를 맞추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이런 제목을 잡을까 하다가 그냥 그대로 사명자의 인식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젠가 이때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인식을 거듭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소명하신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이사야는 그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가슴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렇게 정리를 내리고 우리가 하나님 일에 어떻게 하면 좀 충성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을 본 적이 많죠. 또 기도해 본 적도 많고. 그래서 역사의 전환점에서 이사야가 선지자로 소명받는 장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환상 중에 이사야는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의 부름받은 것은 장소와 또 시간과 연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고 하시면서 나를 가까이 갈 때에 나에게 이러이러한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하노라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늘 이렇게 가시지요. 처음에는 몰라서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그런 걸 할 수 없어, 모세처럼 그를 하지만은 그러나 점점 확신을 주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는 이사야는 그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받은 말씀을 선포하며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그런 말씀을 그리고 평안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의 마음도 편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넘어가서 45장 7절에 보면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대언합니다. 무슨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받은 말씀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씻고 하나님 한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게 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빛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그러한 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을 이사야가 전합니다. 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갈라진 틈을 메우는 역할이 부름받은 선지자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사야의 마음은 또 괴로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그 시대에 어떻게 됐냐면은 이스라엘이 점점 몰락되어 가는, 하나님을 등지고 몰락되어 가고 또 패망해 가고 또 쇠퇴해 가는, 그래서 유다의 운명에 대하여서 여호와의 받은 메시지를 전하는 이사야의 마음은 편치 않았고 괴로웠을 거다. 그렇게 이사야를 내가 읽어가면은 이사야의 마음을 중간중간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소망도 받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해줍니까?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다시 또 그럽니다. 이스라엘 향하여. 그래서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니라. 그 세일을 이제 나타내리라.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며 사망의 강을 이루어 가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향하여 언약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늘 이제 그 시대와 때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늘 선포하죠. 그리 가면 안 된다. 돌아와라. 내게 돌아와라. 너희가 돌아와야 사느니라. 그렇게 말씀이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나 뛰면 자꾸자꾸 멀리 가는데 하나님은 자꾸자꾸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늘 이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의 가슴 속에도 가득 채워줘야 되지만은 오늘날 그때는 왕족 시대죠. 지금은 제사장 시대,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가득 채워질수록 무게가 있습니다. 또 이 성경도 그러잖아요. 봉사도 그런 말잖아요. 성경을 요만히 받아가 컵에 그걸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요만히 받아가지고 우리 컵을 가져와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러면은 하나님 말씀 받아 돌아다니면은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솔랑거릴 때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컵에 물을 쫙쫙 가득 부으면은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조심조심 해가지고 건너주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맞구나. 그래, 조금 받았을 때는 졸랑거리더라. 막 자기가 다 알은 것 같아. 하나님이 다 받은 것 같아. 자기에게만 다 좋은 것 같아. 그러나 이제 우리가 목회를 좀 이제 연구 있게 계속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부딪히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나를 여기까지 만들어 가시려고 그런 고난 속에 집어넣구나 이런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래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아주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너무 고집고 그러네요. 그러면서 그런 우리의 목회자의 생활 그렇게 오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남을 이해하게 되고 세상이니까 그래 나도 세상에 살고 너도 세상에 사는데 세상이 일이니까 세상에 사니까 남을 원망하기도 하고 남을 비판하기도 하고 그래서 영국한 사람 그게 모자란다 이래하고 그 말을 중지를 시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제 공생에 들어가서 첫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라 예수님이 가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 집에 주님 들어갔습니다. 하도 사람들은 많이 오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그 포도주를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포도주가 이제 점점 작아지더만 빈통이라는 그래서 예수님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다 채우라 이러니까 예수님 너하고 여자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니까 이리 하던 중쟁이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실 때에 어머니가 시기를 하시고 이렇게 그래서 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들이 바쁘게 여섯 돌 항아리에 물을 이제 갖다 붓는데 물이 꼴딱 쳤어. 그래 꼴딱 쳤으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떠다가 갖다 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인은 다 봤거든. 내가 분명히 맹물을 부었는데 어찌하여 이 포도주가 되었는 거 어찌하여 이러는 거요. 그러면서 하다가 신나게 날라다 줍니다. 근데 포도주 맛본 사람이 이게 웬일인가? 아니 조금 전에 왔던 그 포도주보다 이 맛이 더 있다. 이건 무엇인가? 이렇게 어느 깊은 물 속에 놔두는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 대목에 보면요, 나는 거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바쁘게 일하는데 그 하인들은 알아요. 분명히 맹물도 자기가 돌아아래 저기들이 갖다가 부었고 또 떠다 주우라 했고 그 물을 떠보니까 포도주였더라. 맹물을 분명히 부었는데 포도주였더라. 그런데 그걸 다 알고 신나게 아주 떠다 주고 잔치가 누구 있는데 높은 사람은 그것을 모르더라 이거라.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나 하면서 누가 맛이 똑같은 포도주인데 맛 좋다고 저렇게 하는 거 그러는데 하인들은 물 떠다 준 하인들은 알더라. 그 말이 봉사하고 주를 위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헌신하는 자들은 그것을 다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일꾼이 먼저 맛보고 그러잖아요. 일꾼이 먼저 이렇게 맛있는가 어떤가 이 하는 사람 놀이사들이 먼저 맛보잖아요. 그거 그래서 본인 잔치집에 하인들은 다시는 일꾼은 아니더라. 아구까지 채우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깊이 있는 말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뜯어 줘라. 연회장은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속에 깊은 진리가 있지만은 그 말씀은 이제 나중에 다음에 한번 하고 말씀이 내게 채워지면은 나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증거하면 돼요. 거기에 더 보태고 필요 없어. 내가 예수 믿으면 간증도 안 많았겠습니다. 저도 예수 믿는 생활 속에서 지금 이제 80이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주님 어린이 오빠 손잡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게 되고 이런데 세상 건 잘 모르고 그래 하고 누가 나 좋다고 이래 하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손목하면 잡으면 큰일 나는 거다. 엄청 큰 죄인 줄 알아서 처녀 때.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이 내가 거기에 들었냐면 나는 저 사람이 꼭 부모와 허락하에 내하고 결혼하고
하고 중매보고 이래 해야만이 내가 그 사람 손목 잡고 잡자 하면 내 손목도 주지. 나는 절대로 그리 안 한다는 이 생활 신조가 세워졌어. 그래서 밤에 밤질에 4kg로 4kg면 웬일이요? 신비. 그거를 걸어 다녔어요. 저희 오빠가. 그래 하면서 그러는데 동네 친구들하고 이렇게 갔다 오면 오빠 놓고 갔다 오면 막 이렇게 와 이래 청년들이 몇 명 나와가지고 우리를 막 쫓아와요. 그러면 키가 내가 제일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나는 우리 오빠가 그 동네에서 사이치크를 회장 나고 하여튼 동네 이 골목 쉬는 것도 잘 쉬고 이래가 대장 저집 강남도 아들이 참 착한 아들이다, 뭐 심성이 좋다, 뭐 이래 소문나기 때문에 막 나를 붙잡으러 오면은 돌았어요. 딱 돌아서가지고 봐라, 내가 그래 이게 달빛이나 뭐 그한테 얼굴을 내가 탁 보여잖아요. 왜? 나는 우리 오빠 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탁 이러면서 동조 동생이네 하고 그래가요. 우리 오빠가 바로 저기 목회하는 오빠가 그래 동조 동생이네 하면서 그 여가 보이고 붙잡지도 안 하고 겁주려고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가요. 야들 막 타달라 내 혼자 두고 타달라는 거 그렇게 하면서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을 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까나 지금 양창구 목사님이 저희 오빠하고 같은 이제 중성반이었어요. 나는 인내반이었고. 그런데 중성반에는 이 오빠가 친구니까 이 중학생들이죠. 그러니까 나이도 또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나는 초등학교 이제 어리고 그러니까 나 오빠라 해라. 오빠라 해라 하면서 우리 농장이 엄청 크고 이렇게 대농가 집안이니까 거기에 가수원 밭에 이거 저 뭐야 토끼풀이 참 많았어요. 전나는 하얗게 나는가 토끼풀. 그거를 자전거 타고 양창부 청년이 이제 이렇게 두드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전거를 나를 이렇게 태워가기도 이렇게 했어요. 나는 아무도 모르고 걸어가는 것보다 이제 옆에 타고 이렇게 옆을 붙잡고 이렇게 가고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아니 사랑 고백을 하니까 내가 그냥 가슴이 막 어찌 할 줄을 몰라가고 내가 울었어요. 막 눈물을 감동해. 그래가지고 감동했는 거야.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오다가 나는 이제 어떤 마음을 그랬냐면 우리 오빠 친구니까 믿을만 하니까 나는 그렇게 이렇게 막 죄인 것이 안 했어요. 난 별로 양창 청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안 좋고 그랬는데 근데 우리 올케가 너무 좋아하는 거라 양 선생님 참 사람이 건실하고 신실하고 여성이면서 여성 같다면서 그렇게 해서 얌전하게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나는 오히려 양 목사님 그러는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우리 언니가 참 애기야 청년이 양 선생님 참 좋다. 우리 집에서 한 번 놀러 오라 그러니까 자꾸 자주 놀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혼자는 못 오고 청년들이 이제 다 우리 집에 이제 홍반매로 오고 또 뭐 풀 뽑아주고 이래 오다가 보니까 그렇게 이제 그래서 결혼에까지 올인이 됐어요. 그래도 별로 그랬는데 그래갖고 우리 오빠는 결혼식에 참여 안 했어요. 우리 큰 오빠는 서울에 계셨는데 우리 오빠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제 결혼을 이래 해야 되겠다. 과연한 딸인데 지금 이렇게 그하고 우리 오빠가 공조 친구고 그렇다 그러는데 결혼해야 되는데 저는 큰아들이라고 서울에 의논하러 왔는데 아버지는 그날하고 그냥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 내려가고 혼자 오셨어. 그리고 아버지는 기차를 타고 내려오시고 그런데 오빠 와가지고 여기 앉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앉으니까 아버지한테 내가 들었는데 너가 그 청년을 정말 좋아하나? 그 청년이 아니면 안 되겠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 나는 막 아무 말도 못하고 이 촌놈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 그러면 대답을 안 하니까 그러면 네가 그 정도에 그렇게 그 청년을 좋아하구나. 그러나 나는 이 결혼식에 내가 참여를 못한다. 이라고 오라버렸어요.
그때 아버지가 왔어요. 그래갖고 그래 이제 뭐 정년 일에 그거 하니까네 바로 위에 오빠가 있으니까 공주가 있으니까 이렇게 결혼을 시작 이래갖고 이제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지금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얼마나 내가 이렇게 후비가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그랬어. 참 그랬어. 그런데 나이가 이렇게 80에 나이가 돼가지고 나도 그랬어요. 이 살림을 살아볼까 말아볼까 이런 생각도 전에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이제 좀 쉬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들 집사님들 와서 이제 강교사 빨리 나와 너무 쉬면 안 돼 이러는데 그거는 일려가 되는데 우리 오빠는 하는 말이 그래요. 너가 예수를 잃었으면 네가 예수를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을 때보다 예수를 안 믿고 네가 세상으로 가면은 잃은 것이 더 많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우리 오빠가 좀 개심죄가 들어서 뭐 그러려면 아니 좀 다독거려주고 그렇게 해야지 내 생활도 물어보고 그래야지 아니 그렇게 아주 새밥을 주면서 그렇게 말 한번 던지는 그 말이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이유를 국제 끝에 다시 이제 예수를 이제 교회를 출석하게 되고 그러고 또 이제 나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는 늘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일찍이 나를 부르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을 못 멀게 하시고 주의 뜰을 못 멀게 하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자라가게 하셔서 주의 종으로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 강만히 없어서 참기 어려운 고난과 또한 시험과 여러 가지 가부장 세대 속에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하면서 지금도 우리 목사님은 컵이 하나 제대로 안 씻고요. 남편 하나 그래 씻고 물에다 담가놓으면 기름이 번지면 내가 그래 막 속이 상하고 했는데 그런 사람 밑에서 지금도 이제 살았으니 그리고 지금 그냥 물건 경제에 난 안 맡기고 지금 그냥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같이 해 교인이니까 알지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울었다가 막 그랬다가 그러고 자녀들도 다 알고 그래. 그러면서 이게 어쨌든 간에 이혼 안 하고 안 도망가고 그렇게 살았다. 살았어. 그래서 내가 자꾸 그러지요. 멀리 가지 마라. 있던 자리에 붙어라. 꽁꽁 붙어라. 멀리 가면 죽는다. 내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생활 속에 그런 과정이 아픈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아니하는 그 논리이기 때문에 내가 결혼 속에도 그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슬플 때 내가 이제 그거 할 때 어려울 때 또 내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또 고난이 하고 자연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고 울면서 그 말씀이 보다가 눈에 걸려가지고 이 옮겨지지도 안 해갖고 이 말씀이 무슨 말이지?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이지? 그래서 말씀을 이제 그거 받으려고 하나님 이 말씀이 뭐예요? 나는 시골 촌놈 무식한 농부의 딸로 세상 가방끈도 짧고 나는 이 말이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울기도 하고 남편이 내 돈 안 주면은 너무너무 그래요. 애들 공부 시키는 건 다 공짜로 시키는데 밥을 이렇게 해주는 반찬을 그래도 나는 간장을 하나 딱 넣어놓고 샘표 간장 그거를 딱 한 종자리 붓고 참기름을 좀 부어놓고 그래갖고 해가지고 애들을 밥을 미기가 꼭 아침마다 밥을 미기가 보냈어요. 성질나다 그래 밥 하나 그런 안 했어요. 그렇게까지도 했습니다. 너무너무 그러니까 우리 딸이 빵 하나 얻어놓고 이제 다 크니까 오빠가 크고 이러니까 우리 막내딸이 지금은 나이가 다 40이 넘었잖아요. 막내딸이. 그러니까 이래 이 편지를 했어요. 엄마 방 하나만 더 얻어 주면 안 돼? 나 방 하나로가 우리 형제들을 다 사니까 나는
제일 불편한 게 속옷 갈아입을 때 불편해. 팬티를 화장실에 가서 나는 갈아입어. 우리 딸이 그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내가 아직 돌아서는 내 혼자 우리 몰라. 양창구 씨는 사람들 몰라. 내가 원래 말을 좀 말 수가 적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오빠는 큰 오빠는 엄마 하면서 막 이래 오면서 저 먼당에서 내리가도 엄마라고 불러요. 그 큰 오빠가 백씨가. 그러면서 오는데 우리 엄마가 뭐라 그랬어요? 세상에 이 조선 천재 연한배가 있다 하면은 내 봉학이 내 아들 봉학이만치 연한배가 있을까? 오빠한테 그래 말하고 내한테는 뭐라 그래? 내가 말을 잘 안 하고 이렇게 하니 지금도 내가 말수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속이 룩드베시라면 뭐하노? 이런 말을 하거든. 나 그것도 배워갖고 내가 써먹는다. 그래서 그러나 조선선제 딸 하나 있는 게요. 어쩌면 저래 애미하고 인정머리가 없노. 생전에 붉은 봉머리캐를 말 안 하고 저 속에는 뭐가 들었나 룩드베시 한다 해도 네가 말을 해야 알지 않아. 이렇게 막 핀잔 주고 그래 했는데 우리 오빠는 그래 하는 거야. 세서 조선천재 연합회가 있다면 내 아들 봉화기처럼 얘랄까. 엄마 꼭 그래 와요. 그러고 또 사랑이 많은 사람. 우리 오빠는 마누라 그때 가부장도 들고 그래도 마누라 여성들 팬티까지 사가고 그런 걸 내가 보고 자랐거든. 근데 그러던 사람이 내 남편이라고 만나니까 자기만 위해주려고 너무 아프다 슬프다 이래 하니 다 다치고 뭐 이래가지고 그때는 좀 이렇게 그 지팡이 뭐 못을 짚는 것처럼 스타일이 아주 좋았어요. 칼날이 쫙 다리가 있고 이래가지고 우리 집어도 그래 시집가니 그래도 흰 바지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리가 딱 주면은 어디가 갔다 오는지 봉지에 풀물이 묻어 오더라 그런 거다. 그게 이제 청년들이 와가지고 우리 밭에 이제 그거 한다고 뭐 하려고 힘을 딱딱하고 그래요. 이렇게 쫙 내시기 잡은 그이 보는 말다. 우리 집 청년들 중에 다 깔끔하게 이래왔거든. 그런 말 그래 저 말이 우리 집에 와서 그래 풀물 묻어 가늘까네 저런 말을 한다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 살아도 지금은 내가 잘했다. 내가 만약에 이혼하고 만약에 그랬다면 주의 종의 길을 아예 안 했을 거다. 그런 그래서 나를 하나님 참 복 있는 사람이라면서. 그래서 누구든지 다 그런 고비가 있지만은 잘 참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알라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 그 말씀 있죠. 네, 그런 말씀을 기도의 제목 삼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어려울 때마다 말씀과 가까이 해지고 성경을 보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서로 하나님은 나를 기도해 주시는 말씀. 그래서 제가 하루까지 말씀을 지으려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말씀이 채워지면 닫고 수투를 뜯었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그러는데 다 망해요. 족선이 막 그것도 다 파게 되고 이런데 그래도 몇 대가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보고하잖아요. 우리에게는 아직 내가 몇 척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들에게도 아직 믿음의 기도에서 그 믿음으로 기도의 사명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저기서 대강단에서 설교할 때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들은 아직까지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입니다. 아멘하시대.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명을 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고 남북 통일을 평생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를 하나님 마르고 닳도록 구하사 하나님 구하사 우리나라 만세 주님 오신다 약속하셨으니 주님이 오실 때까지 대한민국이 보존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시상에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되도록 축복해 주셔서 경제가 어렵지 않게 해 주시고 이런 기도 하나님도 그래서 질 좋은 선지 학교도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학교는 우리 한국같이 많은 나라로 있을 거예요. 신학교는 너무 많고 그래 했는데도 정말로 나는
우리 목사님들 신학교를 몇십 년 지금 해왔잖아요. 그런데 너는 늘 야당이라. 야당. 그래서 신학교가 있으면은 신학교에 졸업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개척을 하기는 어디로 가면은 그 신학교의 출신이면은 그 신학교에서 그 신학 애들을 학교들을 관심을 두고 개척을 잘 하는가 걷어 치웠는가 아니 전을 폈다가 걷어 치우는 오늘날 우리 한국의 실정 아닙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주고 한 곳에 모여서 사경례도 한번 해주고 말씀 집회도 한번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잔치도 베풀어주고 이러한 기수들을 선배가 그배들 그가도 이런 선지학교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늘 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도 신학교 몇십 년 있다고 자랑하면 뭐 안 오면 지금은 학생들이 나와가 개척을 하고 있는가 그들 치웠는가 그런 걸 관심해야지. 교수들이나 아니 학장들이나 그 신학교의 출신들이 그래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는 선지학교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대한민국의 제일 좋은 선지학교가 선지생도와 그런 것이 하나님 회복되는 그런 대한민국의 하나님 아버지여,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이 꼴짝꼴짝마다 기도원이 세우고 물이 흐르고 아주 그냥 산수 좋고 이런데 기도원을 찾아가서 기도원 세워놓고 얼마나 찬송 소리가 하늘을 지르고 기도 소리가 구름차게 성령이 뿔뿔같이 역사하는 그런 시대야. 그 시대를 통해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잘 발전되고 잘 살아지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 쇠퇴해가고 점점 오그라지고 점점 저 비탈길로 내려가는 그러한 오늘 현실을 바라볼 때에 금방 그려진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아직 죄가 세상에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 그런 말도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이게 찾는지 지금은 이제 자꾸 내리막을 다 가고 있잖아요. 또 그리고 비돈이 어디 있습니까? 비돈이 다 내려와 땅에 내려와가 비돈이 산에 있어야지.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다시 한번 회복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런 기도의 사명이 원로 목사님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부하들을 통해서 후배들을 통해서 위하여 기도하면은 그렇게 기도의 성산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 좋은 선지학교가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남북 통일이 복음 통일되게 하시고 손에 손잡고 하나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고 남북 통일되었다고 하면 세계가 바라보고 무슨 일이야? 어쩐 일이야? 남북이 통일되다니 이렇게 하는 그런 대한민국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저기서 그래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라면 십자가의 사랑이요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심볼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러나요? 세계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 주전, 주후. 그래서 이제 BC와 AD로 획이 그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주전 BC,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후 다 이루어 놓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후로는 AD로 획이 그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중심으로 계산되어서 인간사의 모든 사건마다 그 역사 속에 십자가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십자가의 그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명을 건 그 기도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계속하신 예수님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게 안 되겠냐. 그래서 저는 창세기를 읽어가면은 거기에서 구속의 역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에덴의 내강의 발원지가 에덴에 흘러가 그거 동서남북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래 흘러가는데 그것이
종으로 행으로 그으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십자가가 되는데 그 십자가는 이제 하나님의 이 후속사의 구원의 역사, 온 인류를 세계 속에 구주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그렇게 보여져가 그렇게 말씀이 풀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타락하고 죄악으로 죽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대로 외아들을 오셨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 오늘 또 구주님을 믿기 때문에 구주님 이름으로 하나님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로 가슴 뜨겁게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깨닫는 것이 은혜다. 깨닫는 것이 은혜다. 행하는 것이 축복이다. 행하는 것이 축복이다.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아, 당신 하나님 은혜 받, 나 오늘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아서 이거 깨달았다는 것이거든.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는 마땅히 행함 있는 열매가 있는 행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행하는 것이 축복이다. 준비 없이 연단 없이 정금이 될 수 없죠. 정금이 나올 수 있습니까? 욥도 그랬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아신다. 여호와께서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수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인내하면서 기아장과 끓으면서도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갔잖아요.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의 조지왕 형 엘버드 빅터는 갑작스러운 형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가 보위에 급히 올랐습니다. 급히 보위를 받아 올라서 왕으로 제대로 교육받지 않는 왕이라니까네 그 힘든 국무와 막중한 책임으로 긴장된 생활이 조지 왕에게 몹시 이 조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은 작은 도시 공장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도자기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더라. 그는 도자기 공장을 이곳저곳 돌아보면서 열심히 도자기를 감상했는데요. 어느 한 곳을 가다가 우리 여기 오면은 저 발걸음 멈추고 여러분들 쳐다보고 있잖아요. 우리 옆 앞에 오면은 조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고 발길을 멈췄습니다. 그래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이를 봤습니다. 그런데 꽃병이 유달리 둔화가 있는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재료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고 그런 똑같은 그 꽃이 있는데 둔화가 있는데 하나는 유달리 꽃이 더 빛나 보이고 눈비가 나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꽃병이 똑같은 재료가 있고 똑같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는 저렇게 윤이 나고 광이 나고 저렇게 이뻐 보이고 하나는 뚜렷해 보이고 볼품이 없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공장장에게 물었답니다. 그래서 폐하 공장장이 이러면 폐하가 보신 대로 같은 원로와 같은 디자인의 꽃병이 맞습니다. 그러나 원로나 디자인은 같지만은 저렇게 다른 것 하나는 불에 구워졌고 하나는 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지왕은 공장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자신을 조명해 봅니다. 그래 내가 보위에 올라갔지만은 아무런 준비 없이 교육 없이 그렇게 했더니 내 마음이 완전 괴롭고 무엇다 그런 마음을 생각으로 그래서 궁으로 돌아온 조지는 예전의 모습으로 간대히 웃었습니다.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그러한 삶으로 바꿔줬는데 그래서 자신이 어떤 거를 받나 그 도자기 꽃병이 꼽는 그것이 아니라 그래 맞다 공장장이 말하는 맞다 그 꽃병이 이제 불에 구워지고 달궈질 때는 얼마나 크겠는가. 그래서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까닭 없는 훈련도 없다.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고 훈련 뒤에는 승리가 있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고난 뒤에 영광이 있고 훈련 뒤에는 승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시련 뒤에는 반드시 꽃이 피는 법이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보위에서 그것들을 마쳤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 어떤 일이 와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가까이 가고 기도한다면은 보혜사 성령께서 가까이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정금같이 나오는 그러한 금보다 귀한 믿음을 소유하는 그러한 소유자의 삶을 살아서 그 일에 하나님 뵀을 때에 우리를 계산할 때에 하나님은 그 계산한 것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시짐을 기도 은사에 가서 이것이 그리스도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돼지가 정말로 내게 다 들어와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각 마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그거를 나에게 말씀해주고 그거를 깨달아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고 자세히 보고 가까이 보고 그리하면은 그 말씀이 내게 진단이 되고 내게 조명되어서 다른 사람 말할 필요 없어. 내가 이렇게 돼야지. 내가 주님 원하는 그릇이 돼야지. 이렇게 자꾸만 나를 다듬어 준다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보고 또 깊이 보게 되고 하나님이 이 뜻이 무슨 말입니까? 내게 하시는 레마로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말씀이 내게 가까이 와서 송이 꿀보다 더 다른 말씀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로 맺어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채우고자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텅빈 가슴을 채우시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하나하나 말씀이 들어오면 추방되고 떠나가서 성령이 기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른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았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사복한 십자가의 주 돌림길 선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가둬서보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너희는 보다 더 이도록 찬송을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들고 열고 너를 불렀어도 피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우리 김옥희 전사님 펼쳐진 연도에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파가 몰아닥친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주님 성전 예배자리로 불러 모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풍성한 영의 양식을 주심도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 승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적은 정성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은혜 주셔서 드리고도 남는 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고 박지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고 믿으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누리니 예수라 주여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우리에게 살리라 내 기쁨 알려놓소리 내 발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학교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삶의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지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내주 역사하사 불같이 생수같이 바람같이 역사하는 그 교통의 은혜가 이제와 영원히 이 땅 위에 온 교회와 지구상의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복을 누리는 백성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